할렐루야. 오늘도 에덴교회 일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은 정결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불안과 염려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주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순종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사역들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초청자 모두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어 구원의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진리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벨로아 전도사님과 인현숙 사모님께도 한없는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인석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중요한 소식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잘 같이 살펴주시기 원하는데요. 오늘 또 정기당회와 정책당회가 있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들 기도하며 또 준비하셨던 제6회 우리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또 우리가 손목에 밴드 잘 착용하고 다니시나요?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 남겨두셨으니까 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바라고요. 1차 초대장도 여러분 많이 가져가셨고요. 2차 초대장도 거의 다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급하게 제작해서 드릴 테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초청전도주일 리허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연습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12시 30분에는 우리 연극팀들이 모여서 한 30분 정도 짧게 이렇게 조명에 관한 것들 연습하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그
우쿨렐레 연습하시기 바로 전에 그 시간 짬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송년 이제 그 스케줄들이 여러분들 주보 속지에 보면은 나왔어요. 연말 연시 사역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초청 전도주일 우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탄 2부 예배가 12월 24일에 있습니다. 이때는 어린이들 또 유스들 나와서 같이 이제 발표 간단하게 하실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별 또 장기자랑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나도 좀 보여드릴 게 있다 혹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노 탤런트 쇼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한번 광고 드리겠지만은 이 성탄 2부 12월 24일 수요 예배입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이니까요. 오실 때에 저희가 또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 선물도 저희가 교회에서 나눠 드릴 것이고요.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선물 나눠 줄 것이고요. 중고등부 학생도 그렇고요. 우리 또 가족별로도 또 개인별로도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불 정도 선에서 준비해 오시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참 좋고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한 선물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성탄 2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 의회로 그렇게 드리는데 역시 이때도 우리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2026년도 예산안과 또 내교 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 역시 이날은 또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이날은 수요 예배가 없고 대신에 저녁 11시 좀 늦게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1월 4일 내년 신년 연합 예배 역시 그렇게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또 사역들 잘 보시면은 연말 연시에 좀 스케줄이 우리 특히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연합 예배가 거의 3주 동안 이제 다음 주부터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에 차질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전도회 부서에서 여러분들 보고서 오늘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또 오늘 우쿨렐레 팀은 이따 2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연습한 다음에 와이키키 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 호놀룰루 마라톤 때문에 장소의 변경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팀들은 아마 연락을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밖에도요 우리 다른 소식들 또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이 호놀룰루 마라톤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기도 하고 못 온다고 연락도 오시고 집에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부에 오시려고 하셨겠지만 요즘은 또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읽기 전에 광고가 하도 많아서 빼놓은 게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우리 그 다음 주 우리 초청전도주일 준비하는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극, 훌라, 뭐 우쿨렐레 또 그밖에 준비하는 봉사, 뭐 선물, 식당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또 전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미리 나와서 같이 이번 수요일에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내일 모레 수요일에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길 위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인사 교환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님 기다리고 오신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어디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예.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예.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가 있습니다. 예. 프랑스 시인인 르나 르고의 시 뱀. 너무 길다. 이게 이제 시 한 줄이에요. 한국말로 네자.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도 르나 르고 뱀. 그다음에 일본의 시인이었던 하이쿠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17자로 자연의 순간을 포착한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물소리. 예, 끝입니다. 예, 후리케야 가바지또 미꼬모 미츠노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말 모르는데. 예, 다시 한번. 오래된 연못, 개구리가 뛰어든다, 물소리, 뭐 풍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자연의 모든 순간을 다 포착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시랍니다. 장곡도의 내 귀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지금 짧은 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귀, 소라 껍데기, 파도 소리 들려. 이게 끝입니다. 예. 문우해 안쿠키에스 히에꾸레 라메아. 예, 잘 불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죠. 내 귀, 소라 껍데기, 바다 소리 들려. 예, 이게 이제 짧은 시인데 아주 유명한 시예요. 또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목은 설교 서먼. 너무 길다. 이거 제가 지은 시인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너무 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사를 놔드립니다. 여러분들 길다. 예, 또 길. 저는 이 길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제목과 의미가 있더라고요. 길 위에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길다에서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길을. 예,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있어야 합니다. 살 길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노중에서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누구예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 여기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가족이어서 당연히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혹은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 그 중에 나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곳은 사실은 길가입니다. 길가. 자기 고향집도, 아버지의 요셉집도, 애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도,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근처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여관이지만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길인 거예요. 길. 그냥 노중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내려가던 그 길에, 고향으로,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어떤 길에서든지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그 노중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머무는 왕궁의 부드럽고 푹신한 그런 비단 이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더러운 길 위의 동물인 바로 말이 먹는 말 밥통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였던 이 요셉은 자기 조상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자기 고향의 땅에, 부모의 고향의 땅에 가서 호적을 해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약 한 160km 정도, 혹은 뭐 95마일, 뭐 90마일 정도, 이게 굉장히 그 먼 거리예요. 직선 거리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저렇게 가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그 옛날에 더군다나 임신한 여인을 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먼 거리였을 것이다, 험한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대 후반의 남편인 요셉, 또 만삭의 몸인 16살 마리아. 그러니까 물론 이 나이에 관한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은 아마 요셉은 20대 후반, 혹은 어떤 분은 30대로도 봅니다. 또 이 마리아도 그 당시에 어떤 곳에서는 뭐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13살 마리아라고 하는데 너무 그것은 어린 것 같고요. 16살 혹은 18살 요 정도의 아주 어린 마리아였죠.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 두 부부가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마리아는 남편의 고향인 남쪽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노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지에 다 다다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노중이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됐을 텐데 그 노중에, 그 길 위에서,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 갔는데, 유럽으로 여행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게 참 즐거운 일은 아니고 얼마나 난처하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집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길에 있는 거죠. 마국간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 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 위의 아기였다. 이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요, 우리에게 산 길, 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길에 오셨지만 나가실 이 땅을 떠나실 때도,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길 위에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길이라는 말이 벌써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 그게 바로 살 길이고 산 길인데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분은 종교라고는 안 하지만 그냥 종교라고 일단은 그 카테고리 안에 넣었을 때에 길 위의 종교, 길 위에 조용한 책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혹은 첩첩 산중에서 은밀한 곳에서 비밀이 만들어지고 거기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길 위의 종교로서 지금도 길 위에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 가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은 다 도시의 이름을 땄어요. 그 얘긴즉슨 도시는 어디 있어요? 길 위에 있잖아요. 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을들을 도시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딴 그 교회만 보더라도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길 위에 세워지고 있구나, 거기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는 운둔과 비밀의 종교가 아닙니다. 밝히 드러나는 그 도심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독교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 오늘은 좀 있겠네요. 오늘로 마라톤이기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거의 이제 현장 예배로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이제 현장 예배를 다 드려야 되겠죠. 길 위에 현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집에서는 드릴 수 있겠지만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그런 상황 외에는 여러분들 예배의 현장이요, 공동체의 현장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길 위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야성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교회의 성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길 위의 기독교, 길 위의 성도.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있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룻이 길을 걸어서 이삭을 줍는 데까지 다다랐잖아요. 길을 걸어서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녀가 어떤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밭이 바로 미래에 자기를 맞아줄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보리 배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거기에 갔다라는 얘기는 길로 갔다는 얘기고요. 또 거기 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필드, 거기 현장이라는 겁니다. 현장. 그러니까 길과 현장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룻이 집에만 가만히 있지 않고,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일단은 좀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혹은 또 우리 시어머니와 나 이렇게 둘이 와 있고, 우리 시어머니도 보니까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으시고, 자기 이름도 바꿔서 쓴 여자라고 하고 하니까 잠깐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룻은 오자마자 당장 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문을 박차고 길을 걸어서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리라 하고 가서 이르른 그 밭이, 나중에 봤더니 우연히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집안에 있었으면 그 밭에 갈 수가 없었던 것,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으로 밭으로 길로 나아갔더니 우연히 그 길 보아스의 밭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이 답은 현장에 있는 거, 현장에. 우리 그 LA에 그 LA 배경으로 한 옛날에 그 탐정 것 중에 형사 콜롬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 분들은, 그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끝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뭉크라고 하는 그런 그 탐정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저분들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행동이 뭔가 궁금하고 문제가 생기고 뭐가 안 풀리면 항상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 현장에 답이 있다. 사건 현장으로 가서 또 살펴보고 또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그걸 집에 앉아서 책상에서 이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 우리 기독교는 길의 종교이고 현장의 종교입니다.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사건 현장에 자주 나가 보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내려오지만 특별히
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현장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현장에, 전도하시는 사람들의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알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었어 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되냐면은 현장에 있을 때,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도 그 대학 시험 볼 때 대학 학력고사 뭐 이런 시절이 있었죠. 수능 때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시험 보기 전날 그 자기가 시험 볼 현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가서 책상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책상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저 책상이 내가 시험 볼 자리구나, 뭐그 정도 이렇게 확인하고 오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걸 현장에 안 가봤던 학생 중에 한 몇 명은 꼭 아침 7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경찰 오토바이 뒤에 막 타고서 이렇게 시험 간신히 들어가고, 또 그걸 또 자랑이라고 막 손 흔들면서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 가봤어야죠. 전날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12월 여러분 이제 이맘때가 되면 우리 하와이 우리들은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지만은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에서는 정말 눈이 많이 온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12월이면은. 한국도 지난주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서울에 그 성동구청장인가 하는 분이 눈을 잘 치워가지고 퇴근길, 출근길, 등굣길 막힘없이, 사고 거의 없이, 뭐 다른 구청이나 행정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많이 내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칭찬도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현장을 점검한다, 현장. 근데 뭐 눈 오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는데 뭐 이게 행정 그런 구청장을 오래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성동구니까 자기는 일기예보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와서 일기예보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하냐면은, 자기가 볼 때에 저쪽 성동구니까 서울에 강화도라든지 저기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눈이 온다라고 하는 그 연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염화 칼슘을 뿌리고 도로에 열선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벌써 저기, 왜냐하면 그렇게 인천에서 눈이 오면은 1시간 정도 뒤가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동구에도 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어떤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말씀을 듣고 읽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살던 저 시카고도 보니까 진짜 4, 5개월 동안 눈이 엄청 많이 오고요. 신기한 것은요, 눈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하늘을 보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출근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은 벌써 눈이 아직 오지도 않고 있는데 제설차들이 길 옆에 딱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분명히 눈이 오겠구나. 제설차가 서 있는 간격을 보면은 오늘은 좀 많이 오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 동네에 살다 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현장에 답이 있구나. 길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집에서 조용히 이불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현장에 길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세번역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길도자가 되겠죠? 옛날 성경에는 노중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질문, 또 유명한 답. 베드로가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어디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회당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다고요? 길을 가시는데,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길에서 도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묻고 길 위에서 답하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살아보면은 더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그때부터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바디메오, 좀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고치셨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길로 나오는 겁니다. 길로 나오는 거. 방 안에 집 안에만 있지 않고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치유와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오랫동안 멈추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moving forward,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은 사실은 피곤한 장소가 아니에요. 피곤한 장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은 길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늘 변화하고 전진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길은 그래서 치료의 장소이고요, 또 만남의 장소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 썼어요. 광야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광야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곳이든지 가는 길이 다 길인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 교회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러서 그 사막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광야에 머물러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길이에요. 길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광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러서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올해는 올해대로 내년은 내년대로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물고기와 지렁이는 사람이 만지면은 화상을 입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지렁이는 만져본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물고기는 혹시 여러분들 만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요 물고기를 만지면 살아있는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80도에서 90도 정도의 그런 뜨거움의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 거죠. 화상을.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머물러 있어서 무엇을 만지고 내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쓰다듬고 뭘 자꾸 이렇게 오물락조물락해서 어떤 걸 만들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고치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더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나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상대방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손대면 안 돼요. 머무르려고 하기에, 안정만을 우리가 추구하기에 거기서 썩고 부패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벌레가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뭐 앞으로 50년 이상 더 계실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에 왔던 그분들도 여기 왔다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게 교회니까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오늘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또 내일도 있는데, 또 내일 주실 텐데. 우리는 왜 길 위에 있는 광야의 교회이고 광야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여러 사람을 고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디메오를 잠깐 보면은요 너무 은혜. 요한복음 9장 1절에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벌써 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바디메오는 못 보니까 이 예수님이 봐야 돼요. 보신지라. 바디메오는 길가에 지금 있고요. 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좀 더 정확히는 길가. 근데 예수님이 길가에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예, 그 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기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뜬 바디메오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라,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길을 가라는 거죠. 너 앞에 이제 길이 보이지? 전에는 길이 안 보여가지고 맹인한테 가 그러면은 그는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길을 알려주면서 가요. 근데 이제 눈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지? 보이는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랐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와 길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졌어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길에서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 길에서 인생을 살다 방 안에서 이불 속에서 사명을 소명을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소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길에서.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또 한 명 더 나오는데 많이 있지만은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게 둘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전에도요. 이제 길을 가는데 뭐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이 많이 나와요. 근데 길에서 당장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그 다음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 기쁨의 길을. 그 전까지는 내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슬픔의 길, 실망의 길, 또 억울함의 길, 손해봤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길을 갔는데 이제부터는요 바로 기쁨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픔의 길이나 또 우울함의 길이나 또 그런 곳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런 길에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처럼 이제는 기쁨의 길로 또 바디메오와 같이 눈이 떠지는 치유의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양우리에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 삼아 주셨던 겁니다. 여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현장이죠. 현장 필드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여기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토라 그거 외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해석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탈무드 이렇게 세 권을 그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요 시편 78편을 나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윗이 양들을 풀 먹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다 큰 양들이 풀밭으로 먼저 내달리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신 어린 양들을 먼저 이끌어서 부드럽고 즙이 많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보다 더 자란 양들에게 중간급 풀을 뜯게 했고, 마지막으로 젊고 튼튼한 양들을 데려다가 좀 거친 풀들을 먹게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먹일 줄 아는 그는 내 백성을 목양하라.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길에서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귀히 쓰시는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서 시편 142편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우리는 늘 그러죠. 아유, 저는 제 길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런 길을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 제 길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 있겠지만은 시편 142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한탄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 울무를 숨겼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의 2026년도에는요 이런 길 위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요. 뭐 저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목사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제일 좋고 제일 감사하고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 상관없어. 이런 현장의 길 위에 있는 이 기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정말 야전 사령관들처럼, 야전 병들처럼 현장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믿고 나아가는 2026년도 되기를 기대하고요. 길에서 만남도 있고, 길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또 얻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주의하십시오. 길에서 헤어짐도 있고 길에서 잃어버림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길 위의 사람인데 우리 인생길은 결코 뱀처럼 길지 않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인생 길지 않습니다. 또 개구리 물속에 뛰어들듯이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너무 짧아요. 여러분, 이런 여행,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행 같은 인생 속에서 여행지에 그냥 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 위에 지하실 파고, 길 한가운데 건물 세우고, 길 위에다 놀이터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그냥 가는 인생이고요. 감사하게도 이 길 가운데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매일매일 찾아와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뭐 꽃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험한 길, 또 슬픔의 길, 가시밭길, 또 비가 오는 길, 또 질퍽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눈길을 걸을 때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그 모든 길 중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없이 걸었던 길은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남은 그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인생길 끝에 가서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또 주님의 위로하심들을 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또 길 위의 성도로서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용기 있게 주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다가옵니다. 우리 122장, 우리 길 위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122장 찬양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늘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반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탄 바로 전주에 또 우리 주님 앞에 또 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길 위에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특별히 험한 길 위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귀한 예물이 그런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또 삶의 현장과 또 모든 정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을 특별히 더 살펴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길 위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도 이제 이 길 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예수님처럼 길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이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